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네. 변화가 안 오는 건 이상한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도 변화가 와야 되고 여러분의 몸에도 변화가 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던 음식 그 생활을 멈추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우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신 분들 몇몇 분들 이래 좀 만나보니까 많은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건강 회복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황민용 장로님도 간증했고요. 제가 어제 또 영적 치료해 봤더니 우리 89세 된 할머니가 여기 오시느라고 약을 여러 가지 준비해 오셨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아프면 안 되지. 계속 뭐 기침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눈이 아마 건조증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넣는 약도 가져오시고 뭐 혈압약, 뭐 당뇨약 하여튼 여러 가지 약을 챙겨가지고 오신 모양인데요. 내가 거기 가서 자꾸 기침하면 옆에 사람 잠도 못 잘 거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오셨는데 여기 오셔서 약 한 가지도 안 드시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기침도 한 번도 안 하시네요. 지금 강의 시간에도 안 하시고 기침 안 하신대요. 그리고 무슨 병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 안 하셔서 일단 혈압도 약 안 드셔도 모든 게 그리고 눈에 약 넣던 거 안 넣는데 눈이 아주 편안해졌고 뭐 이런 얘기 또 옆에 분은 뭐 손에 뭐 어떤 습진이 있었는데 이게 뭐 없어진다 뭐 피부가 어땠는데 좋아졌다 뭐 지금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좀 더 많이 왔으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세미나에 건강한 사람은 오니까 별 표가 안 나는데 아픈 사람이 와야 이제 낫는 게 보일 거니까 아픈 사람 모시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속이 건강해져요. 예? 속이 건강해져요. 건강한 사람. 속이 건강해지십니까? 참 반가운 말씀이네요. 예,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지요. 예,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치료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의료 선교 세미나에 왔으니까 이제 병 낫는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할 때 병이 낫는지도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은 또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3, 4일 전에 정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부고를 받았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참 건강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활동도 너무 잘하시고 교회에서 큰 일꾼이고 가정에서도 없었으면 안 될 몫을 하고 있는 참 좋은 훌륭한 여집사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호흡기를 꽂아놓고 있는데 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한밤 자고 나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병이 뭐냐면 급성백혈병이래요. 그냥 좀 과로하고 피곤하다 힘들다 이 정도로 좀 말을 했었는데 이제 열이나 고열이 생기고 또 잇몸에서 피가 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그냥 감기겠지 뭐 열나니까 감기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자 해도 본인이 안 가고 있었는데 아주 고열이 심하면서 아마 뇌사 상태가 온 것 같다. 하여튼 병원에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돌아가셨고 급성백혈병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 아픔을 겪기 전까지는 누가 봐도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체격도 아주 알맞게, 아주 철저하게 건강식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근데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 건강식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이번에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채식을 했는데 병이 생기는데 왜 여기 와서는 그 음식을 먹고 병이 낫는가?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리법이 다르고 식사법이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번에 좀 배워가시면,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건강개혁을 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교정하면,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 그런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어제 그제 장례식을 하고 여기 계신 분이 또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그럴 수가 있나? 나도 언젠가는 갑자기 당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이 과연 순간순간 하늘과 연결하고 살았을까? 정말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상태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까?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건강회복도 중요하지요. 나아야 되니까 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건강하다고 이 땅에서 영생할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 속에 무슨 병이 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한번 태어나서 우리의 은혜의 기간, 태어난 은혜 시간이 끝나는 순간은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라,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 준비입니다. 예수님 재림 준비는 항상 그날에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런 병으로 돌아가셨다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요새 우리 김철우 교수님이 이 피검사를 해서 암이 아직도 발견되기 전에, 초기 암도 발견되기 전에 미리 피를 가지고 암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다 검사하시는 이런 일을 지금 하시고, 우리 재림교회는 팜플렛이 나가서 이거 지금 최고로 우리 교인을 위한 혜택 기간을 주니까 우리 교인들 한번 혜택을 입으시라고 교회마다 지금 다 찌라시가 다 나가고 광고가 아마 가는 곳도 있을 텐데, 이분이 그거라도 좀 지난달쯤이라도 이 검사를 받아봐서 당신은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바로 그분이 건강개혁만 하면 되거든요. 바로 이 개혁하면 됩니다. 왜? 이거 하면서 병자가 낫고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웠어요. 아이고, 진작에 이런 기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왜 안 하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게 감기인 줄 알고 미루다 며칠 후에 가니까 이미 시간이 늦었다.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릴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혈병, 급성백혈병은요, 현대의학에서는 사실 병원 치료를 해도 거의 1년 안에 90%는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급성백혈병으로 살아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오늘 제가 그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전기밥통 기억하십니까? 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다. 그 쉬운 전기밥통 버튼 하나 누르면 열릴 것을 그걸 몰라가지고 다 부숴가지고 뚜껑 열어서 밥을 퍼먹었다 그러지요. 오늘날 현대의학에 이걸 비추어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모르면 오히려 고친다는 게 망치는 것이고, 알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쉬운 겁니다. 쉬운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뭐 병이 이래야 낫고 저래야 되고 병을 제가 막 굳하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모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김철우 교수님처럼 의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거. 그걸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 것이고, 그래서 만병의 하나의 약, 하나요. 만병의 단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병은 수만 가지나 치료제는 하나. 그거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영혼을 만날 때, 또 여러분 자신이 건강 문제로 좀 의심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제1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모든 치료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단순하게 우리 몸을 청소하기 위해서 약간의 금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건강식으로 우리가 절제해서 음식을 먹고 물 마시고 목욕하고 일찍 자고 운동하고, 인간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죠. 스트레스 없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이웃을 만날 때 우리는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인간관계 스트레스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제를 받는가, 이렇게 할 때 어떤 환자들이 어떻게 낫고 있는가. 거기 여러분 간증 쓰는 환자들 보면 꼭 육신의 병만 치료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간증 들어보면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얘기하고 있지요. 네. 자, 어저께 우리가 마지막에 간증한 서은미 자매도 영혼이 회복됐잖아요. 유방암 33.8cm 임파선까지 퍼져서 수술이 안 돼서 병원에서는 항암제 8번을 하고 암을 줄여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항암제 2번까지 맞다가 쓰러져서 더 이상 체력이 약해서 못 맞고 배달이 왔다 그랬죠. 그 자매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살 것 같지 않았어요. 어제 보니까 살아났지요. 네. 자, 이제 제 얘기를 좀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 책에 있는 내용도 좀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니까요. 아멘. 복음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니까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이 되니까요. 복음을 가진 자만큼 참말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걸 믿어주세요. 그 자매가 예수님 만나고 나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어제가 만난 결과가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간증했잖아요. 이분의 상세한 간증을 듣고 싶으면 BBIB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급성백혈병 환자가 치료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어떻게 치료가 됐는가를 좀 얘기해야 되겠죠. 자, 최근의 얘기입니다. 이거 뭐 전에 지나간 얘기는 제가 다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최근의 얘기. 제가 태국 선교를 나간 지가 지금 3년째, 2017년도에 9월 달에 태국을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됐고요. 거기서 무학내기라고 하는 MHPC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30-4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센터를 잘 지었어요. 왕족들이 와서 휴양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우리 태평양 국제학교가 있고요. 지금 가봐도 아주 참 시설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정원이며 모든 시설이. 그런 데서 세미나를 했어요. 열흘 동안. 아마 한 9개 나라인지 8개 나라인지에서 이걸 배우겠다고 지도자들이 오고 환자들이 몇 명 따라오는 이런 집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토토라는 아이가 백혈병으로 왔어요. 이 아이는 그 국제학교에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학교에 교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부모가 다.
이 아이가 급성백혈병에 와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이제 뭐 항암제밖에 더 할 게 있겠습니까? 항암제를 2번 맞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BBIB 들어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세미나한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아버지가 봐서 아주 상세하게 아들에 관한 간증을 올린 것도 있어요. 그때는 거의 찍지를 않아. 우리 저 카메라가 안 가가지고 그때 별로 찍어 올리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분의 간증은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아이의 상태를 훨씬 더 잘 알게 되고요. 일단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각각 오면 아픈 사람들이든 안 아픈 사람이든 상담을 하고 처방을 해줘야 되니까 똑같은 처방이지만 사람의 체중이나 병에 따라서 이제 굶겨야 될지 먹여야 될지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다른 처방은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아버지가 완전히 죽을 상이 됐어요. 너무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2번의 항암제를 했는데 애가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것이 후유증 때문에 한쪽 눈도 멀어가고 한쪽 귀도 멀어가고 그리고 막 아이가 완전히 이제 진짜 그냥 생아이가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번을 했는데 여기 사진 나옵니까? 네. 2번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그대로예요. 항암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음에는 이제는 이걸로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항암제를 써야겠다고. 와, 그 소리 듣고 내가 부모님이 내 아들을 항암제로 죽이기보다는 내가 집에 데리고 와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고생을 하고 내 아들을 죽이느니.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그때 태국에서 베델에 다녀간 선교사들이 있어가지고 베델 소식을 이제 알았고 제가 거기 가서 세미나 하는 날짜가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세미나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아이가 그 10일 동안 세미나 하는 동안에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식사를 했어요. 그 아이는 항암제를 많이 맞고 온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절대로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여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다 그냥 식사했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첫날에 여러분에게 식사법 가르쳐 드렸죠. 그 식사법대로 합니다. 물 마시고 밥 먹고 자고 절대로 간식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열흘 집회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냥 말씀만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멈추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 금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뜻과 내 자아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따라서 그대로 열고 말씀 받고 하면 열흘 후에는 몸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첫 시간부터 창조주를 전합니다. 새 천사여 창조주 전하라. 우리가 누구 전할 겁니까? 창조주 전해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우상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거기에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새천사, 마지막 기별을 전한 새천사들은 창조주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도움을 받아야 할 신이 있는데 그분은 창조주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는 것이다. 그걸 이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10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전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뭡니까? 창조주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찾지 말고 창조주 믿어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해냈지 않느냐. 내가 홍해를 어떻게 갈라서 너희들을 인도하더냐.
내가 애굽 땅에 열 재앙이 내릴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더냐. 하나님은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그분이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내가 누구냐? 넷째 계명에 나는 창조주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여호와, 그분을 경배하라. 이게 계시록 14장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저는 거기서 창조주를 전합니다. 창세기 1장의 건강기별을 그들에게 열심히 실천하도록 가르쳐주는데 그게 뉴스타트가 거기서 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안식일 창조주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주셨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돕고 살아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14페이지 지난번에 읽은 내용인데 오늘 한 번 더 보세요. 예.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 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등의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 나중에 읽으세요. 자,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 치료법이 있고 병의 증상도 수만 가지고 수만 가지 증상을 다루기 위하여 수만 가지 약재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치료제는 단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되는 그거.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 우리가 산소 깨끗한 공기 마셔야 합니까? 공기 안 마시면 어떻게 되지요? 죽어요. 물 마셔야 됩니까? 안 마시면 어떻게 되지요? 죽어요. 밥 먹어야 됩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까?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돼요? 죽어가지요. 여러분 기부 세가지고 한 달 동안 이러고 있다가 팔 펴보세요. 움직이나. 운동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용함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순결한 삶은 어떻게 삽니까? 원래 순결하게 살게 창조하셨는데 아담 하와를 서로 돕는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가정을 깼잖아요. 인간관계를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줄 때만 순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관계는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으로 이웃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 주신 그 건강기별이 천연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신앙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의 사랑관계를 회복하라 그겁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고 단신으로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 속에 주고받고 나누고 살 수 있는 연결된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생명적 관계를 맺고 살아라고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게 창세기 1, 2장이에요. 이 속에 놀라운 복음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물 마시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그거 배우고 있죠. 이제 저기 외국에 가서 또 똑같습니다. 여기 사는 욕을 거기 가서 그대로 하는 거니까요. 창조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창조주와의 신앙관계를 통해서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년계의 법칙과 인간관계의 법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었지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불신과 불순종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단절되니까 인간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병들고 고통당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는가 그 길을 우리가 바로 회복해버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관계를 하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죄인의 제물이신데 그분은 화목 제물도 되시고 속건 제물도 되시고 속죄 제물도 되시고 또 무슨 제물도 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속건 제물은 뭐고 속죄 제물은 뭡니까?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한 분 제물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분으로 죽으셨고, 속건 제물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인간의 관계, 천년계와의 관계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또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각각 제물이 되셨다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는 다시 하늘과 연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태국에는 가면 불교가 국교입니다. 한 3% 정도밖에 기독교가 없어요. 다 불교입니다. 그 나라는 가면 그냥 불상들을 곳곳에서 다 세워놓고 곳곳에 뭐 큰 기관 앞에는 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시간마다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 창조주가 알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자유겠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종교는 창조주를 믿는 종교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헛것을 붙잡고 일생 동안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의 창조요 구주이신 예수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창조주에게로 그들의 관심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건강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는데요, 사람들에게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우상숭배 국가에 처음으로 이제 가서 이 건강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만지고 만나보고 경험해봐야 믿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무지한 우리 인간들에게 건강기별을 주셔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고 이걸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도 제가 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까? 뭐 다녀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단상에 서서 복음만 전하면 끝이에요. 그래도 우리 조집사가 옆에서 뭐 조금 알아듣는 것 같고 나한테 뭐 조금씩 일러주면 그거 알아듣고, 또 제가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서 정상으로 상담을 하면 이제 거기서 내가 정확하게 알아듣고, 뭐 그 외에는 지나가도 나하고 아무 대화가 없으니까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들의 영혼 속에 이 진리를 심어주고 싶어서 진리만 계속 전하는, 한 일주일이 가도 아무런 반응도 안 들리고 뭐도 안 보이고 며칠 지났는데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지금 이 하나님 창조주 모르는 이 나라에 와서 창조주를 전하고 있는데 이제 창조주의 일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못하는 일이 창조주의 일로 인해서 이들이 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저는 책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곳에 임해 주시라고 그 기도를 순간순간 하면서 이 한국말이 영어로 나가서 영어로 나가는 말이 태국어로 나가고 태국어로 나가는 말이 그 지방 언어로 통역돼서 나가니 어떻게 이거 다 알아듣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한 며칠 지나니까 흔적이 일어나더라고. 조집사랑 한번 운동을 한 3, 4일 됐나 몰라. 조집사랑 이제 걸으러 운동을 저녁 때 나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뛰어오는 거야. 그 목사님이 자기 와서 간증할 때에 자기는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감각이 없고 통증이 오고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고 그래서 뭐 뉴스타트 거기도 많이 해요. 뉴스타트는 요양원도 가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다 해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는 뭐가 낫겠나 했지만 워낙 초청하는 분이 강하게 권유를 해서 오셨다 그래요. 근데 봤을 그때 3일인가 4일인가? 네, 4일째인가? 예.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 조집사는 알잖아요. 저 목사님 뛰어오는데 저 목사님이 이 못 걷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한마디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다.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확실하게 치료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은 강력한 치유력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다. 조금 전에 읽었죠? 그 강력한 치유력이 어디서 오는지 제가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미밥 먹고 나았다. 여러분 밥이 고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 거죠.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주는 것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천년계를 통하여 말씀의 에너지를 받고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받고 마음이 회복하고 우리 몸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이거는 또 밑줄 쳐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집회 도중에 간증도 했어요. 이 얘기를 좀 간증했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 돌아올 때 그 국제학교에 가서 안식일 날 강단에 가서 또 이 간증했어요. 옆에 센터에서는 이 집회가 열리고 있고 안식일 날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거기 가서 간증했어요. 그 학교에 소문이 다 났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까지 교직원 세미나를 하게 되는 길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기 와 계시는데 교인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소 한 마리 잡아놨는데요. 목사님 오시면 우리 먹도록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래. 전화를 받았대요. 자기가 자기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여보, 내가 절대로 교회 가면 고기 안 먹을 거다. 나 병 다 나았다.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서 막 전화로 다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실 때 그래요. 우리 교회는 1년에 소 12마리 잡아먹는 게 행사래요. 행사. 거기에 건강기별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번역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영어를 아는 분들은 영문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빛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는가. 내가 19년 목회를 했는데 나는 이런 걸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었다. 새천사 기별 1844년
맨날 뭐 개신교회가 타락하고 바벨론이 되고 뭐 안식교회가 뭐 세천사 기별 전하고 어쩌고 여기가 진리고 하는데 아무리 그거 가르쳐도 영혼들이 회개 안 하고 변화 안 되고 능력 없더라. 그리고 뭐 짐승의 표 받지 말라니까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뭐 매매표가 오니 사형령이 오니 하니까 뭐 사람들 아우 나 무서워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러더라. 자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 세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알았다. 세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 시대의 배경을 따라서 증거하는 현대 진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 연 가르치신 그 내용들은 이 세천사 기별이 1844년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외쳐지기 시작한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때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당시에 전파되었던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을 포함해서 1844년에 지성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속죄사업을 마치는 이 시대에 이 복음 사업이 어떻게 맞춰지는가를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에 외쳐져야 합니다. 그 기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심판은 그분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예언은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사업을 행하시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했다고 세천사 기별을 아는 것은 아니라 아십니까? 영원한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경험할 때 내가 죄로부터 칭의 경험, 성화의 경험을 경험할 때 그 예수님을 알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죠. 저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세천사 기별을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복음으로 치료로 회복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복음인 줄은 몰랐다. 내가 이제 교회 가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때 그 간증을 하고 가서 일반 교회에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또 국제학교로 교목으로 이분이 또 옮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서 집회했는데 이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좀 해달라 해서 그 학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 복음, 창조주에 대한 믿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고 마지막 전쟁은 우리의 신앙 전쟁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계시록 13장의 전쟁은 바로 신앙 전쟁. 우리의 신앙 전쟁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창조주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불교인들 상대로가 아니라 먼저 우리 교인에게 창조주를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토요일 되면 교회는 잘 다니는데 진짜 창조주를 믿고 사는가? 그게 문제단 말이에요. 거기 참여한 목사님들이 진짜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를 전하고 창조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생활을 살아가는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하면 첫째와 둘째가 항상 따라왔다는 거 아십시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먼저 우리 재림교회 안에 전하라 그랬어요. 먼저 재림교회 안에 세천사 기별 전하라. 그 말씀을 받고 제가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세천사 기별 전하려고 우리 재림교인들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는 초교파 밖에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기별이 나가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재림교인에게 세천사 기별을 전하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기별을 받고 준비되면 여기에 늦은 비를 주어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 불러내는 능력을 주실 거니까 이 교회가 먼저 준비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각 나라로 다니면서 뭐하고 있다고요?
목회자들, 지도자들에게 이 세천사기별을 전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저 저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저 같은 이런 모자라는 이런 모지랭이를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불러내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듯반듯한 그릇들이 많은데 이렇게 쭈그러지고 더러운 그릇을 그나마 복음을 담아서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 빨리 우리 교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서 우리 교인들이 준비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기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림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재림교인된 정체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무슨 복음을 받고 무슨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우리 재림교인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하는 동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됩니다.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그때 감정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토라는 아이가 낫는 것입니다. 살아나요. 아이만 사는 게 아니라 두 부모가 다 살아나요. 부모들의 얼굴이 활짝 피었어요. 왜요? 복음이 왔으니까. 복음을 붙잡을 때 그들에게는 그게 희망 아닙니까? 이제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마치고요. 차를 타러 나오는데 이 엄마가 차에 와서 그래요. 원장님 이제 저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고치고 계십니다. 얼굴이 활짝 피어서 그야말로 차에 올라타는데 와가지고 막 그 말을 해주고 가려고 막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방을 가지고 이제 차 타려고 나올 때 우리 조집사랑 저랑 한 방을 썼는데 문 앞에 이제 가방을 가지러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나오는데 이 아이가 문 앞에서 또 만나요 하는 인사를 했어요. 또 만나요. 어머, 이 아이가 정말 또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때 아마 날이 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미 한 4개월 후인데 잡혀 있었어요. 날 4개월 후에. 우리가 9월 달에 갔는데 걔가 우리가 1월 달에 갔어요. 또 만나요 하는데 제가 가슴이 콱 메이는 거예요. 그래. 또 만나자. 또 만나자.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다음 1월 달에 올 때 이 아이 꼭 만나게 해주세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오려는데 우리 1월 달에 온다. 그때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냐면 그때 제 생일이에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때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네 생일 선물 사올게. 뭐 사올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사올게. 말해. 괜찮아요. 근데 사왔습니다. 우리 조집사가 아마 어디 샀을 거예요. 사다가 갖다 줬어요. 그때 왔는데 이미 아이는 다 나았어요. 한 달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도대체 어떻게 치료받았냐, 뭘 먹었느냐, 병원에는 안 왔는데 왜 아이가 모든 게 정상이냐. 그래가지고 아이가 나와버렸어요.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또 요 마스크 쓴 사진 있나요?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 갔어요. 이제 머리도 좀 길었어요. 감기가 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학교 갔답니다. 막 그 다음에 얘기 많아요. 지금도 씩씩하게 공부 잘하고 있고 키도 크고 머리도 많이 길어서 한 번은 갔더니 원장님 저 이발했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머리 길어가고 이발하고 왔대요. 머리도 몽실몽실 얼마나 예쁜지. 제가 가면 뒤에서 허리를 꽉 끌어안고 그냥 안 놔줘요. 그냥 좋아가지고 이래 막 안 놔줘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얘기할 거 많아요. 이제 그만할게요. 그 지금 특창하고 있는 그 중에 또 한 사람 누구냐면요. 알린이라고 하는 그 학교의 초등학교 교사가요. 중풍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세미나 열흘 동안 다 참여를 했거든요. 거기 집회를 마칠 무렵에 이 선생님을 저하고 상담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지금 중풍으로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환자를 병원에 두면 지금 치료비도 많이 나가고 이 문제다. 우리 학교에서 이 건물을 하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도와줄 길이 없겠냐고요. 그래서 아유 진작에 이 집회 왔으면 이 집회 세미나 맞고 여기서 치료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일단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생각하고 처음이니까 자기가 이 집회를 시종일관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선생을 이제 이 치료법으로 접목시키고 싶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제가 내일이면 마치는데 오늘 저녁에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좀 늦었네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다 들으면서 이대로 집에서 하면 되니까 제가 그 환자를 한번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냐 했더니 된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제가 가기 전에 자기 남편이 휠체어를 타가지고 퇴근을 시켜가지고 제가 있는 숙소로 왔어요. 와 여자가 말이에요. 다리통이 제 허리만 해요. 하여튼 목도 붙어 있고 팔뚝도 내 다리 허벅지만 하고 그냥 말도 못하게 뚱뚱해요. 지금 그 보니까 별로 안 커 보이죠? 와 제가 딱 만져보고 병 안 오는 게 이거는 이상한 일이다. 이거는 반드시 이 정도로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관은 터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고 심장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이고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네요.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처방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청결, 운동, 절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순결한 삶, 이것을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랬죠. 이게 의료 선교사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꾸 갖다 요법, 어제 우리 교수님 요법 이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는 전인 회복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서 병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라 치유제입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노폐물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식이 최고로 좋습니다. 이분이 거기 여러분 받은 교재에 다 써놨어요. 병이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육체 조직이 벗어나려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비건강적인 생활을 살다가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걸 잘못 먹고 과식을 해도 노폐물이 되고요. 운동을 과로로 해도 우리 몸에 피로가 쌓여서 노폐물이 만들어지고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몸 자체에서요. 자, 그러니까 과로, 과민,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죠.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도 들어오지만 따라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필요한 음식도 있지만 너무 과잉 섭취하고 너무나 과식하고 자주 먹고 간식하는 그런 불필요한 음식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 몸이 썩고 나머지를 열심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썩고 나머지를 다 배설시키지 못해서 몸에 비축이 된다. 이것이 노폐물이다. 이것들이 순환기를 방해하고 피를 불결하게 해서 인체기관을 막히게 해서 생명의 순환에 방해가 오니까 그 생명의 순환이 안 되는 것이 죽어가고 약해지고 변질되고 병드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이런 경우에는 몸의 노폐물을 청소해야 된다. 그럼 몸에 쌓이는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양식을 끊어야 된다. 그게 금식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몸에서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강의 못하니까요. 이 세천사 의료 생긴 세미나 1기 강의에서 이거 다 강의해놨습니다. 천년치유 1, 2, 3, 4, 5, 6, 7, 8 강의까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에 금식하는 원리,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금식을 시켜야 되고 금식할 때 어떤 몸의 회복이 일어나는지 회복식을 어떻게 하고 건강식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지 다 강의해줬고 여러분이 받은 교재에 간략하게 그걸 다 써놨고 요리하는 법도 써놨고 식사법도 써놨으니까요.
물 마시고 물을 사용하는 법, 운동하는 법, 잠자는 거, 금식하는 거 거기 전부 써놨으니까요. 지금 자꾸 하라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다 찾아 먹으면 돼요. 교재를 만들어준 데서도 부족하면 직접 들어가서 찾으세요. 창세기 1, 2장만 열심히 읽어도 거기서 빛이 옵니다. 저는 아무도 이런 방법 안 가르쳐 줬을 때 이 말씀에서 찾아서 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려고만 하면, 관심만 가지면, 몰라서 못하게 돼 있지는 않고, 어려워서 못하게 돼 있지는 않고, 비싸서 못 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거지요. 하려고 안 하는 거지요. 알려고 안 하고, 하려고 안 하고. 그래서 다 덮어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 무관심,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알려고 안 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거기에 좀 깨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맹숭맹숭 앉았다 그냥 가지 마시고, 신세 타령에는 하다가 가지 마시고, 여러분 좀 알려고 하세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여러분들 교재를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교재 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그게 부족한 거 성경 열고 연애신 열어서 찾아 먹으세요. 우리에게 준 은혜의 기회입니다. 시간이 지금 몇 시 됐죠? 아이쿠야. 다음 시간에 할게요. 괜찮죠? 사실은요, 저는 이번 세미나 하루에 5번 강의를 혼자서 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강사님들을 불러서 같이 하느냐? 저 혼자 다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열흘 동안에 다 못 풀어줍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부분을 다른 분들이 또 빛을 받고 연구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빛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못 가진 건 저분이 가지고 있고, 저분이 못 가진 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진리를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진리를 가지고 연구하고 전하고 산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미나에 다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면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는 더 깊이 알지요. 저도 어떤 면에는 부족하고 모르지만 어떤 면에는 깊이 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는 것들을 서로 같이 나누어서 보완을 하면 여러분은 상승작용으로 받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에 배운 것들을 여러분은 수개월 내에 다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분야별로 연구한 분들을 모셔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어서 전시를 해드리는데, 이걸 갖다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라. 밥상은 다 차려놓는 것입니다. 골고루 영양식을 다 정성껏 기도하고 준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드리면 여러분들은 맛있게 먹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못합니까? 근데 왜 아직까지도 마음이 다쳐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가슴이 터지랍니다. 제 마음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이제 여러분 창조주를 믿으세요. 어떤 우상 말고, 여러분 하나님 그 우상 말고,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말고 창조주이신 예수, 창조주가 사람에 대해 오신 그 예수, 그분 안에는 재창조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그분을 만나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는 창조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아버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음, 영원히 사는 복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